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5절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이제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아멘. 이제 신약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45절 영상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장.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또 미국 교회도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러한 주간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이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는 자세, 태도, 이것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결점과 부족을 반성해보고 어린이를 위해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각오를 새롭게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크나큰 은총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성경 본문 구약과 신약에서 읽었는데 구약 본문은 이 어린 사무엘이 성막에 그 맨 안쪽에 지성소가 있고 거기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거든요. 그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어린 사무엘이요. 그리고 부르심을 받아 나중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국가를 위기에서 구출하는 큰 인물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신약의 말씀인 누가복음은 우리 예수님을요 인간으로 드러내고 있는 복음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태는요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부각을 시켰고요. 마가는 예수님을 종으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근데 누가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드러내고
이 누가복음 전체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인성, 인간성이 부각이 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사람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복음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누가복음 1장하고 2장은요 어린이 복음이다, 어린이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여기에 우리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탄생담이 있고요, 어린아이의 성장 과정이 있고, 어린아이에 대한 찬미가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또한 이 여인의 복음이다, 이러한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복음서보다도 유달리 부인의 활동이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부인들의 활동, 역사가 특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은 가난한 자의 복음이다, 이러한 별명도 붙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유명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이 현세에 참 가난하고 병들어서 부자의 대문 곁에 꿇어 앉아가지고 그 부자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밥이라도 좀 얻어 먹으려고 있었는데 개들이 와서 그의 혼대를 할더라 그랬으니 그 개들을 쫓을 힘도 없었죠. 그런데 그 부자는 성경에 보니까 밥 한 그릇 갖다 준 적 없고 뭐 약을 발라준 적도 없지요. 근데 둘 다 죽었어요. 뭐 부자는 안 죽나요? 근데 이 부자는 음부로 떨어져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겪고 있는데, 나사로는 이 천사한테 이끌려서 낙원으로 갔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가지고 복락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누가복음은요, 그 인간성이 농후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독특한 복음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복음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에는 이 어린이에 대한 특별한 기사들이 실려 있고, 특히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축복하셨고, 또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가 된다는 이 교훈에 비춰봐서 어린이 복음이다, 이러한 별명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20세기의 최대의 발견은 어린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실로 20세기는 인간 문화가 대단히 발달돼 가지고 갖가지 새로운 발견, 새로운 발명을 통하여 인간 생활이 현저하게 개선되고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숱한 발견과 발명들 가운데 최대의 발견이 어린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도 어린이들은 존재했죠.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어린이의 존엄성, 어린이의 인격, 어린이의 인권, 어린이의 가치와 뜻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되었고, 어린이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이 더해지고 어린이에 대한 개념이 현저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긴 것입니다. 그 전에는요, 뭐 아이야, 뭐 애들은 가라 그러고 막 무시하고, 무조건 무시하고 말이죠. 뭐 아이들은 어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별거 아닌 존재로 그렇게 그러한 인식이 어른들 세상에 지배적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20세기에 들어와서 이게 획기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주 귀한
진전이며 발견인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이 어린이 주일은요, 기독교 국가인 역시 미국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1856년에 미국에서 발생해가지고 미국 교회의 풍속이 되고 전통이 되었는데 이게 한국 교회에 도입이 돼가지고 우리 한국 교회의 거룩한 전통이 된 것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이 어린이 주일이 시작이 되었다. 기독교 정신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교회 범위를 넘어서 일반 사회에서도 어린이날을 제정을 하고 어린이 교육에 또 어린이들의 가치와 인격, 인권에 관심을 두게 된 현실은 대단히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이 복음에 비춰볼 때 어린이 앞에 우리의 신앙을 반성해 볼 때 거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얻어야 할지를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어린이들한테 주어야 할 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이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신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부모님이나 스승들이나 기성세대 사람들은 어린이를 축복하자라는 것입니다. 맨날 야단이나 치고 책망하고 꾸중하고 그런 거 우리 잘하지만은 그거보다 먼저 우리 어른 세대 사람들은 어린이를 축복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있어서요, 축복이라는 개념은요 특별했습니다. 예컨대 창세기 27장에 보면요, 이삭이요 죽기 전에 자기 아들 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고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내가 본향 하늘나라로 갈 때가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자식들을 축복해야지.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특별히 그 시대는 아버지는 족장입니다. 족장시대. 족장인데 족장은 그 시대에 아직 모세도 없었기 때문에 족장이 곧 가문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제사정적인 위치에 있었고 축복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족장은 죽기 전에 자기 큰아들 장자한테 마음껏 이 복을 빌어주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자 에서를 이제 불러가지고 야, 내가 이제 너를 축복해야 될 때가 왔다. 너 사냥 잘하지. 사냥해가지고 그 잡아온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걸 먹고 아주 힘을 얻어서 흡족한 가운데 마음껏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을 부인 리브가가 들었네요. 리브가가. 근데 이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 보면 에서는 들사람이요, 들사람. 그래서 들로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냥하는 게 취미요. 뭐 집안에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근데 야곱은 성품이 그렇게 나돌아다니는 거 안 좋아해요. 주로 집안에 있으니까 엄마랑 가깝지요? 엄마랑도 친해. 그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한테 얘기를 하죠. 야, 야곱아, 너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를 이제 축복하려고 그런다. 네가 받아라, 네가 받아. 그리고서는 요리를 대신해 가지고서는요, 아버지한테 들어가서 축복 기도를 받게 했지 않습니까? 그 에서는 털 사람이라 털도 많은데 양털을 발라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에서입니다. 그리고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채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엄마가 왜 그런 짓을 했지? 아무리 그래 뭐 집안에 야곱이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엄마랑 뭐 좀 가깝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큰아들이 저기 우선권이 있는데 그 엄마가 왜 그런 거야 그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거 다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창세기 25장 21절부터 한번 제가 같이 보겠어요. 창세기 거기 나와요. 창세기 25장 21절. 창세기 25장 21절. 저 자막 좀 보여주세요. 아까 내가 카톡으로 자막 올리라고 보냈는데요. 25장 21절요. 21절부터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25장 21절부터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복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죠. 네? 여러분, 요거 잘 보셔야 돼. 그리고 24절.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동생이죠.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거 봐요. 엄마는 야곱을 사랑하고, 왜냐하면 야곱은 늘 집에 있으니까 엄마랑 친하잖아, 여러분. 예? 엄마가 집안일 할 때 많이 도와주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29절.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는 그러한 형편없는 행동을 하는데 말이죠. 중요한 건요, 리브가가 이거 다 하는 거예요. 우리 두 아들이 내 뱃속에 있을 때 뱃속에서부터 다퉜는데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그랬는데 리브가가 엄마가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는요, 지금 이삭이
족장으로서 한 번 행사할 수 있는 그 축복권을 지금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야곱아, 네가 가서 기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리브가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야곱은 집에 늘 있으니까 엄마 부엌일도 도와주고 집안일 도와주고, 그래서 엄마랑 친해가지고 뭐 이런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건 성경을 그거는 50%만 해석한 거예요. 근본이 뭐냐? 근본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믿음 생활을 인간적인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을, 내 생각을 내려놓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기도를 받아야 되지. 그러나 리브가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야곱이가 말이죠, 엄마가 기부를 해주니까 말이죠, 또 요리까지 해줘가지고 가서 에서인 양 하며 말입니다,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 먹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왔는데 아버지도 깜짝 놀라고 에서도 깜짝 놀랐지요. 너 누구냐? 아까 기도 너 받았지 않느냐? 아니에요 아버지, 내가 에서예요. 아이고 네 아우가 네 복을 가로챘구나야. 지금이라도 해주세요. 안 돼, 그건 한 번만 하는 거야. 너한텐 빌어줄 복이 없어. 눈물을 흘리며 복 달라고, 복을 빌어달라고 그랬는데 더 이상 복을 빌 수 없다고 아버지 이삭이 말을 합니다. 오히려 에서한테는 축복보다 저주의 말을 주게 되는데, 들판에서 칼을 믿고 사는 들판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하는 것인지 아시겠어요?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축복이라는 것은요, 어떤 물질을 남한테 주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한번 주어버리면 그만이에요. 그걸 뭐 내가 알아서 주었든지 뭐 몰라서 주었든지 속아서 주었든지 어쨌든 한번 주면 그만이고 돌이키지 못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나 복을 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복을 빌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에서와 그 야곱의 그 축복받는 기도 말고도요, 구약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날 때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복을 빈 사건이 나오죠. 마치 아버지가 별세할 때 자기의 유산을 자식들한테 나누어주는 모양으로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한 번 빈 이 복은요, 자손 이 수천 대까지 계속해서 이게 이루어져 가는, 성취돼 가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축복의 개념이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월남 전쟁 때 말입니다. 그 우리 한국인, 우리 월남의 우리 한국 군인들도 파병해서 싸웠잖아요. 한국인 군목이 이제 그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말이죠. 여러분, 전쟁터에 가면 무신론자가 한 사람도 없단 말이 있어요. 총알이 막 빗발치고 폭탄이 터지는데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전투하는 거기 때문에 전쟁터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 한국인 군목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제 마지막에 축도하는데 갑자기 예배당 뒤에서 코 큰 미군 군인들이 우두두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딱 앉더라는 거예요. 축도하고서는 이제 예배 마쳤지요. 그래서 나중에 축도 끝난 다음에 그 코 큰 미국 군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갑자기 들어왔냐 그랬더니 우리 미군 군목님이 바쁜 일로 출장을 가셔가지고 축복을 받을 데가 없어서 여기 들어왔다 그러더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총알도 비춰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요, 여러분, 이 축복이라는 게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특별히 우리 기독교 신자들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특히 아버지나 어머니는 영적인 그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자식들한테 기도할 때. 이 축복의 개념이 정말 무겁고 귀한 것이라는 걸 성경은 우리한테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복이라는 것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 미군들이 축도할 때 갑자기 들어와서 축복받고 나간 거 말씀드렸죠. 그 축복을 경히 여기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을 많이 받고 자란 자식이 결국 나중에 잘 됩니다. 맨날 야단이나 맞고 말이죠. 야, 이 등신 같은 놈아 맨날 이런 소리나 듣고 자란 애가 뭐가 여러분 풀리겠습니까? 축복을 받고 특히 믿음의 기도와 축복을 받고 자란 자식들이 나중에 결국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자녀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요, 축복 가운데 한 가지 부류에 속하는 중요한 축복의 내용은 교육입니다. 교육. 이 교육은요, 아이 개인에 대한 축복도 되지만 조직적인 축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요, 주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 침공으로 멸망을 했는데 그때 전무후무한 큰 환난 가운데 빠졌지요. 이때 예루살렘의 이 멸망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녀 교육을 등한히 한 결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국경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군대냐? 아니다. 아이들을 맡고 있는 랍비들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랍비들이 아이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가르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국경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군대냐? 아니다. 아이들을 맡고 있는 랍비들이다. 아이를 잘못 가르치면 국방이 위태하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꼴이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적 교사들이 말이죠. 우리 민족의 역사적 정통성,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통성은 깎아내리고 부정하고 저 북한의 3대 세습 공산조건 거기에 더 민족사적인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자녀 교육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 자녀 교육에 대단히 철저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놀랄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지금 하마스가 작년에 침공을 해가지고 1,200명을 갖다 사상자를 냈는데 지금도 전쟁이 안 끝난 상태인데 말이죠. 이스라엘이 우리나라 강원도 정도 크기예요, 땅이. 그런데 그 옆에 사우디, 레바논, 시리아, 이란, 이라크, 뭐 이집트, 이스라엘 원수들 나라들이에요. 다 아랍 국가들. 특히 이란은요, 아주 국가의 목표가 뭐냐? 저 시오니즘에 의해서 생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암의 종양처럼 제거돼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중해 바다로 좀 몰아내서 다 죽여버리자. 이게 국가의 목표예요, 이란은. 그 이란이 그래서 후티 반군을 배후에서 지원을 하고 하마스도 지원을 하고 이스라엘을 그렇게 못 살게 하는데, 이스라엘 보세요. 지금 후티 반군도 폭격을 하고 레바논, 시리아고 뭐고 다 폭격을 하는데
아랍 국가들이 입도 뻥끗 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나. 이란조차도 뭐 목소리나 높이고 어쩌다가 미사일 못 쏘고 그랬지. 그것 이스라엘 잘못 건드렸다간 이스라엘은 이 이란은요 아주 나라가 망할 줄을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이 이스라엘이 이 시리아고 레바논이고 후티 반군이고 막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도 킥소리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구가 수십 배 달합니다만 아랍인들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아랍 국가들을 그 강원도 그게 작은 나라 인구도 말이죠. 전체 아랍 국가들 다 똘똘 뭉친 것에 비하면 그 뭐 10분의 1뿐이 안 되는 그 이스라엘이 아랍권을 제압을 하고 있는데 문자 그대로 이건 일당백입니다. 일당백. 유대인 한 사람이 아랍인 100명을 당하고도 남는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에서 이렇게 되느냐. 유대인들은요 신앙적인 교육이 철저하고 바로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로 여호와 신앙을 가르쳐줘요.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 때도요 그들은 회당을 만들어 놓고 회당 중심으로 모였고 성경을 가르쳐 성경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쳐 주었죠. 근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볼 때 이 부모님은 교회에서 잘 믿는 교회 중직자인데 흔히 자녀들이 탈선하고 믿지 않는 예를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에 실패한 거죠. 근데 유대인한테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돈독한 믿음을 계승시킵니다. 그것도 한 대, 두 대가 아닙니다. 수백 대를 내려가면서 그 믿음을 계승시키고 지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에 있는 유대인이든 남미에 있는 유대인이든 그들은 회당에서 늘 모입니다. 둘째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성지에 가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보신 분 아실 거예요. 거기는 금요일 오후부터 안식일인데 토요일이 안식일 그 사람들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게 금요일 오후부터 시작해요. 금요일 오후부터 그래가지고 길거리가 죽은 거리처럼 되어버립니다. 상점문 다 닫아버립니다. 쇼핑도 못해요. 식당에서 밥도 못 사 먹어요.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나라는 세상에 없습니다. 셋째로 국가를 위한 애국심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전쟁 나면 미국에 있는 유대인 청년들이 싸우겠다고 자발적으로 입국하는 종족이 유대인들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 당파들이 꽤 있습니다. 많은 당파가 있긴 한데 국가가 유사시가 되면요 무섭게 단결합니다. 국가를 위해 생명을 흔연히 내버리고 단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 유대인들은 첨단 과학기술, 의학 분야라든지 모든 과학적인 분야에 능숙합니다. 세계 굴지의 인물들 가운데 그들의 말을 빌린다면 노벨상 수상자 가운데 3분의 1이 유대인입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습니다. 이런 굉장한 것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교육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교육.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축복하는데 말로만 축복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올바로 길러주고 신앙적으로 국가적으로 지식적으로 올바르게 교육하는 노력이 따라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이들한테 배워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린이들한테 주어야 될 거 말씀드렸어요. 주어야 될 거. 근데 어린이들한테서부터 우리가 받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들이 어린 세대에게 주기만 하는 게 아니고 어린 아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거거든요. 돌이켜 어린 아이를 본받고 어린 아이를 통해 무언가 얻으라는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어린이의 세계는요, 어른의 세계가 갖지 않는 이 아름다운 것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의 시인 롱펠로우는 말하기를 나이 70살이 될 때까지 7살 때 가진 그 마음을 잃지 않는 그 사람은 바로 시인이다 그랬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어릴 때 그 순수한 마음 그대로 계속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시인인 것입니다. 시인만이 아니죠. 신앙도 그렇습니다. 누가 참 좋은 신앙의 사람인가? 나이 70살이 될 때까지 7살 때의 그 순전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참 좋은 신앙자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색이 뭐겠어요? 첫째는 아이들은 깨끗하고 순수합니다. 어린아이는 가지에 피어나는 꽃처럼 깨끗하고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어린이는 사기칠 줄 모릅니다. 정직한 것이 바로 어린 아이들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거짓과 허위, 이게 아주 덮고 있습니다. 덮고 있어요. 특별히 정치권을 덮고 있습니다. 거짓과 허위가 가득 찼습니다. 허위가 너무 많고 거짓이 너무 많습니다. 이 거짓 허위를 회개하고 이 정직하고 성실한 사회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올바른 국가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순수성, 성실성을 우리 어른들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는 겸손합니다. 어린이는 학교의 선생님을 바라볼 때 우리 선생님은 뭐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예. 선생님 말은 또 다 옳은 줄 알아요. 예. 이게 아이들이요. 선생님은 그래서 무슨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아이들이.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원하면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가 해준다고 하면 그거 당연히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아이들은. 네. 다시 말해서 아버지는 전능한 존재인 줄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게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일본의 말이죠. 일본 구세군의 창설자 야마무로 군페이라는 이 우리로 말하면 목사님이죠. 구세군은 사관이라 그러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려서 어른들을 공경하지 않는 아이들은 성장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랬어요. 어른의 세계는 무엇이든 다 알고 있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애들이. 그러다가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이 어른이 되고 커버리면 어른들도 못하는 게 있고 어른도 안 되는 게 있구나, 어른도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시오. 그러면 어른들에 대한 그 전지전능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이제 옮겨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 노인을 공경하거나 경로하는 것이 이게 성장하면 신앙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즉 어른을 마구 함부로 대하는 애들은요, 크면 하나님도 마구 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어린이의 세계는요, 겸손한 세계입니다. 뭐든지 배우려고 그래요.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자꾸 질문하고 말이죠. 귀찮을 정도로 질문하고. 이러한 겸손성을 본받으라고 우리 주님께서
어른들한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의 세계는요, 무엇이든지 열심히 합니다. 놀 때도 보면 애들은 열심히 땀을 뻘뻘 흘리며 놀고, 걷는 걸 볼 때도 가만히 걷는 것이 없어요. 막 뛰어갑니다. 뛰어가. 밥을 먹어도 열심히 먹고, 걸음도 열심히 걷고, 막 호기심도 많아가지고선 열심히 질문하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부분들을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살아있는 동안 어린 생명들을 축복해주고 올바르게 기르기를 노력하고요. 동시에 부단히 어린아이의 세계에서 배우고 어린이와 더불어 같이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을 세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